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은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까 하고 아리송한, 그러한 헷갈리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 김태수 피택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훅딱 지나가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처럼 빠른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그러한 설렘 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그러한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주 안에서 좀 성도들끼리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유함을 좀 누리다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 오늘은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고사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믿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희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신다는 두 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한 분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아주 따지듯이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그들만의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졌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깨끗하지만 사람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에 대한 신앙의 이중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사떡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말씀으로 그 음식들이 또한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음식이면 모든 음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런 우상들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한 분이 또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성경을 자세히 좀 보고 이렇게 좀 그것을 깨닫는 분이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1계명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신들은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무슨 다른 신에게 드렸던 고사떡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사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깨끗한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해오셨던 두 분의 성도님도 아마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생겨났는데 그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구원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육체는 죽으면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도박을 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마약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즐기든지 상관이 없고 단지 나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육체는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죄와 육체적인 죄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에 다니는 분이 저에게 뭐 신학적인 것을 따져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그렇게 마음대로 놀려서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논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세례 받을 때 이미 나의 육신은 죽었고 나의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감정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그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져가지고서는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아직도 회개하시나요? 그럼 회개하죠. 회개해야죠. 그랬더니 그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파는 요즘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가 계속해서 세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국에서는 구원파라는 이단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슬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교회마저 타락시키고 분열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을 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허랑방탕한 죄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당연히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순간 죽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정해진 이 세상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흔히 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답답한 것이라고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빠 죽겠는데 프리웨이에도 속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느려도 그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안전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205 프리웨이를 타고 포틀랜드에 갈 일이 있어서 포틀랜드에 일을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은 앞에서 경찰차가 스피드건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70마일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투레이 이미 경찰차를 지나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젠 큰일 났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경찰차가 혹시 쫓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백밀러를 통해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순간 아휴 망했다. 그러한 생각에 천천히 시그널을 주고 갓길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뒤를 쫓아오더니 제 옆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다행이다 하고 조금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제 앞에서 달리던 차가 정말로 빨리 지나갔어요. 80마일도 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좀 먼 데를 다녀올 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그때를 떠올리고 속도를 거의 이제 리밋에 맞춰서 이제 지키면서 운전을 했는데 그날따라 웬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든지 경찰차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법 안에서 운전을 하니까 경찰차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뭐 겁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 리밋을 정해서 가니까 안전하고요, 편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삶의 자유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도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정말 자유로울까요? 정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오히려 불안과 허무와 공허함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한 것처럼, 신앙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잘 살 것 같지만 금방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즐길거리와 쾌락을 쫓아 살면서 마약까지 취해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에서 예수를 잘 믿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 또 술 마시는데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허무하니까 자꾸만 더 쾌락적인 것을 찾아서 마약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 자유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와 그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 안에서 자신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얽매이는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만약에 그 자유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와 권리들을 자기처럼 절제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가져야 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누구나 주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성도는 나의 신앙의 기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틀렸다고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판하고 지적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지적과 비판을 절제하고 내가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째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상대방이 고사떡을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나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사떡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술, 담배를 조금씩 다 해봐서 한잔하면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지 않는가 하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먹는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왜 그토록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이 왜 그토록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 같은 자는 물론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내가 먹는 그 고사떡 한 덩어리 때문에, 내가 마시는 그 한 잔의 술 때문에, 카지노에 가서 노는 나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아이고 저게 목사라는 게 저게 장로야? 권사야? 집사라야? 하는 그 나의 말 한마디 비판과 지적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인지 다 먹고 다 행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혹시라도 내가 먹는 우상의 고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비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난 저런 예수 믿지 않아, 저런 예수는 안 믿어 한다거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런 짓거리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로 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술, 담배하고 카지노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나한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 성도라도 시험에 들고 한 성도라도 그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거나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를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믿음의 자유를 좀 가져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보니까 카트에 맥주와 소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목사인데도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장로님인데도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믿음의 자유를 가져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포틀랜드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 바닷가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온 오레곤이 뒤집어지고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이 지역을 떠났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해서 나는 깨끗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당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나의 믿음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것이 교회구나,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 저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처럼 칭찬받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인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이처럼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거림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사떡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만큼은 아까 굿하는 걸 봤는데 마음에 좀 거림직함이 있어요. 내가 안 봤으면 기도하고 먹을 텐데 그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데,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깨끗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먹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림직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고사떡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과 재미와 우리가 즐기는 오락에 관한 일도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건 도대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마셔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거 있죠. 저 영화나 드라마는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보면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처럼 헷갈리고 알쏭한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믿음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거리낌이 있는데도 그래도 하지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보고 즐김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잘 판단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판단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혼란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